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에베소에서의 위협적인 소동이 진정된 후에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와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복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당부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돌아보는 일은 굉장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고 어떻게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새로운 성도님이나 처음 믿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생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바울도 그런 생기를 여러 교회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지만 즐겁고 기쁜 전도 여행은 바울 혼자만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의견 차이로 갈라지긴 했지만 함께 복음을 전했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지금은 잠깐 헤어졌지만 복음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로 가면 또다시 힘을 모으고 함께 하게 됩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요. 먼저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베레아 출신의 소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와 달리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바울을 고발했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뜻깊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도 있고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다른 형편의 사람들이지만 복음이라는 목적 하나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성령의 일하심은 참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공동체가 아니죠. 주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 자체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MBTI를 본다고 하죠. 저도 MBTI를 가지고 있는데 MBTI도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MBTI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죠. 때로는 일하는 방식이 좀 올드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생각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젖어서 교회라고 하기엔 어색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해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그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 목회자 한 사람의 훌륭함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도의 특별한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훌륭해져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훌륭해지려면 먼저 훌륭해진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그 훌륭함을 맛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어놓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모양과 방식은 다를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같아야 합니다.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되 그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일 때 서로를 도와주라고 교회로 묶으시고 예수의 몸으로 만드신 것이죠. 누군가는 손의 방법으로, 누군가는 발의 방법으로 달려가되 그 방향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병균이 아무리 침투하려고 해도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침투할 수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예수님께 묶어두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나부터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묶이고 섬겨야 하며 또한 그런 묶임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기 위하여 우리도 섬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밀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몸을 찢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라고 서로 다른 사람을 교회로 묶으시고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에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